우리는 지금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자도.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12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갈 때 가장 먼저는 어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 그 당시에 가장 필요한 능력. 지금은 그런 능력이 아니라 다른 것을 주시겠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때에 따라서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고정불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인데, 성경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뜻, 섭리, 역사 이런 것들은 때에 따라서 그때에 맞게 주시는 것이고 상황에 맞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권능을 주셨죠. 그 권능은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거죠. 그 당시에 딱 맞는 권능. 주께서 제자를 보내실 때 아무런 대책 없이 무조건 가, 이게 아니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권능부터 주시는 거죠. 그렇게 권능을 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사명은 사마리아인의 집, 이방인의 길, 그게 아니라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어린 양에게로 가야 한다. 그때의 사명입니다. 주께 받은 사명.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그 다음에. 지금 받은 사명은 당장은 너희들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방인들과 사역을 하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마저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이방인에게 가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거는 때가 이르러야 되는데 언제? 내가 죽은 다음에. 이 다음에. 그래서 이 다음에는 사도행전에서 드디어 이방인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럼 성경을 모를 때에는, 아니 주님은 어떻게 잃어버린 양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가라 그래?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방인들 얘기인데 충돌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잘 모르면. 아니요, 충돌하지 않습니다. 때에 맞는 복음, 그걸 주시는 거죠. 자, 두 번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7절을 보시면 어떻게 했냐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제자들이 전해야 되는 것들은 여러 가지인데, 아까 권능을 받았으니까 권능을 행사해야죠. 그럼 8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가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권능보다도 더 앞서는 거.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라는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 3장 할 때, 4장 할 때 이미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3장 2절에 보면 세례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4장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가 나옵니다.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가까우니까요. 한번 가볼까요? 3장을 한번 가볼까요? (3장을) 보시면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보시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 등장해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뭐라고 했냐?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외침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이야기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다음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 17절 보시면,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비로소 전파해. 예수님의 첫 번째 전파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일성, 첫 번째 외침, 일성이 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성, 그게 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거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외칠 때 뭐라고 외치라 그랬느냐?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가르치죠. 너희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뭐라고 하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제자들에게도 가장 먼저 외치라고 한 것이 뭐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다시요. 여러분, 제가 3장 할 때, 4장 할 때 설교하면서 영어 성경을 얘기했어요. 영어 성경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걸 설명할 때 킹 제임스 버전, 그러니까 영국에서 만들었던 성경에 의하면 그 킹 제임스 버전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at hand라 그랬어요. 손에 쥐고 있다, 그 말이에요. 천국이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어디 있어? 이렇게 찾으면서 이렇게 막 잡는 게 아니라 천국이 어디 있어요? 핸드에 있어요. 손 안에. 손 안에. 천국이 얼마나 가까이 왔느냐? 손 안에 있을 만큼 가까이 와 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천국입니다. 병 고침은 둘째입니다. 교회에서 외치는 핵심은, 신앙의 핵심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천국 얘기는 좀 식상해요. 천국 얘기는 그냥 뭐 식상한 것 같아. 뭐 다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뭐 다른 것들 막 얘기해야 될 것 같아. 그러나 가장 근본은 구원이요, 천국입니다. 아무리 식상해도 또 듣고 또 들으면서 새기고 새겨야 되는 것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천국 외에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다른 종교도 그렇고요, 다른 집단에도 가보면요, 병 고치는 얘기 다 합니다. 봉사하자는 거 다 얘기합니다. 그 보편적 가치니까요. 이미 5장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비를 골고루,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비는 골고루 주신다. 이게 일반적 은혜라 그랬잖아요. 일반적 은혜. 하나님께서 해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다 주신다. 골고루 주신다. 이게 일반적 은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일반적 은혜. 그럼 특별한 은혜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뭐냐?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의 은혜, 천국의 은혜.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은혜예요. 우리는 일반 은혜와 특별한 은혜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는 없이 일반적 은혜만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일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보편적 가치가 다 들어있어요.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개념은 우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개념은 다른 종교도 가도 사랑하라 그래요. 사랑하자 그래요. 봉사, 이런 나눔, 이런 거 다른 집단도 다 얘기해요.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교회는요, 다른 집단에서 그렇게 하니까 뭐가 달라? 다르죠. 교회는요, 신앙은요, 그런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런 가치, 보편적 은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반드시 특별 은혜, 은총이 반드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구원이요, 믿음이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일반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별 은총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 특별 은총을 놔두고, 이건 너무나도 소중한 건데, 특별 은총은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이거 말고 다른 보편적인 은혜를 얘기하는 것은 할 수 있죠. 사랑합시다, 나눕시다, 봉사합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게 주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주는
믿음, 교회의 주된 거는 구원이고 천국이고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거는요, 봉사가 먼저가 아니에요. 사랑이 먼저가 아니에요.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먼저예요. 이거 빠지고 다른 거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거고 보편적인 거죠. 이거는요, 다른 것들은요, 뭐 이런 것들은 예배가 선 다음에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구원의 공동체인 확신이 있고 구원이 있은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 가면서 사람들 봉사부터 해라. 안 했다니까요. 아까 1절에 이미 어제 봤어요. 1절에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어떤 수단인 것이지 그 권능이 주가 아니에요. 주가. 그래서 가장 먼저는 천국부터 전하는 거예요. 천국부터.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한 다음에 8절을 보세요. 8절에 말하잖아요. 8절에 뭐라 그래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여러분, 천국 복음을 먼저 전파하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어라. 여러분, 이 8절은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받은 거예요. 1절 다시 가볼까요?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미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하라는 거예요. 8절에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 주어라. 이거는 받은 대로 해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보다 먼저 앞서는 거 뭐냐? 천국을 전파하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예수님께 받은 권능을 쓰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그런데 8절 맨 밑 뒤에 있는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설교를 한 달 전에 2번 연속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8절 다시 볼까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권능 누구한테 받았어요? 예수님한테 받았죠. 주님 저 주세요 그랬어요? 주님 내가 이거 이만큼 드릴게요. 내가 가진 거 이거 드릴게요. 주세요 그랬어요?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그런 사람 있어요. 내가 돈을 줄 테니 병을 고치는 권능을 나한테 달라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 사람은요, 오히려 사도 바울한테 박살났어요. 이게 돈으로. 여러분, 권능을 돈으로 사요? 제자들이 돈으로 권능을 산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써요? 주께서 그냥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12제자를 부르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그냥 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냥 주셨어요. 내가 한 게 뭐 있어요? 말씀드리지만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주셨죠. 그리고 가서 뭐 하라 그랬어요? 그 권능 받은 것대로 해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주라고요? 거저 주어라. 네 거 아니다. 네 거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10장 8절 이 말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그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받은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런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재산이 이만큼이야. 야, 내가 재산이 엄청 많아. 내가 이만큼이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거 다 누가 줬다고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해서 재산을 읽은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제가 솔로몬 얘기를 계속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했느냐? 솔로몬이 20년 동안에 성전 지었어요. 그 전에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성전 지어드릴게요. 그럼 하나님이 감동했잖아요. 와, 네가 나한테 성전을 지어줘? 대단하다. 너 진짜 대단하다. 근데 너는 안 돼. 왜? 너는 전쟁하면서 사람들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렸잖아. 피 묻은 손으로 성전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 너는 안 돼. 대신 네 아들이 하면 돼. 그래서 아들에게 넘겼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진짜 성전 지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 자식한테 하라 그러니 나는 못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냐? 나는 이제 손 놔야지가 아니라 다윗이 그때부터 뭐 했냐면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모아가지고 자기 죽기 전에 금도 은도 동도 모아놨던 나무 백향목도 다 모아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줬어요. 솔로몬에게 줬어요. 이거 가지고서 기본을 가지고 해. 그러면 자기 죽으면서 어떻게 했느냐? 죽을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 방백들을 다 뭘로 모아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내 아들이 성전을 지을 때 쓰라고 내가 이걸 다 이렇게 모아놨다. 그랬더니 방백들이 딱 듣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요? 그럼 우리도 할게요.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방백들이 자기 재산들을 막 내놔가지고서 금, 은, 동을 막 모아줬다고요. 그걸 가지고서 싹 모았어요. 모았는데 그때 다윗이 했던 기도가 있어요. 찾아보면 좋은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시간 안 찾아보고요. 제가 적어왔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방백들하고 같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 기도하고 죽어요. 마지막 기도예요. 기도에서 뭐라 그랬냐 이렇게 했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내 거 드렸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내가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님 걸 내가 받아서 내가 지금까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주께 다시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라고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에 다윗 죽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우리는 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 그래요. 그런데요, 그게 솔로몬 성전인가? 아니요. 솔로몬이 20년 동안 성전을 짓는 동안에 단 한 번의 전쟁이 없어요. 하나님이 피를 흘리게 안 하셔요. 여러분 보세요. 성전을 짓고 있는데 갑자기 전쟁이 나면 무슨 성전이냐니까요? 전쟁 났는데 성전 짓고 있어요? 말이 돼요? 전쟁이 안 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성전 짓고 있는데 나라에 기근이 왔어요.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성전이에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다 우리 가족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야 성전 짓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성전을 짓네. 우리가 성전 짓자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집안이 우환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성전을 지어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 20년 동안 전쟁이 없어요. 전쟁이 없이 피 안 흘리고 그 손으로 성전을 다 지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솔로몬이 지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그러는데 무슨 솔로몬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으시고 기근을 패하시고 우환을 없애시고 그 나라 20년 동안 먹고 사는 문제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마음을 모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지. 내가 잘해서 성전이 지어지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강동구에 여기 두 주 전인가 뭐 그때 싱크홀 한번 생겼죠? 뉴스 다 봤죠? 저도 못 봤는데 제 아내가 싱크홀 있어가지고 차 빠지고 막 그랬다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뉴스를 하도 잘 안 보려 그러니까 뉴스를 안 보는데 너무 막 머리가 아프고 골치 아프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안 보려 그러는데 안 봐요 거의. 근데 싱크홀이 있다 그래서 안 보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채널 틀다가 봤는데 아이고야 갑자기 푹 꺼지니까 차가 튕겨져 올라가더라고요. 그 차는. 근데 그 뒤에 가던 오토바이는 그냥 거기 빠져가지고 죽어버렸잖아요. 그 오토바이 운전자. 뭐예요? 말씀드리죠. 여러분 운전은 나 혼자만 잘하면 사고가 안 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나 혼자만 잘한다 그래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해야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잘하면 돼요? 그러려면 노력하죠. 여러분 음식점을 차려놓고 내가 열심히 해요. 그러면 막 다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셔야지 잘 되는 거지. 그 음식점에 불이 안 나야지. 다시요. 여러분 내가 재산을 이룬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 모아 주시고 직장을 갖게 하시고 돈을 벌게 하시고 우환이 없게 하시고 병이 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인도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거 아니라니까요. 거저 받았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은혜로 읽은 거라니까요. 하나님 가져가려면 어떻게 가져가신다고요? 욥을 보면 답이 나와요. 욥을 보면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예요. 제가 계산해 봤더니 400억이에요. 400억. 지금 돈으로 400억. 그럼 그 당시에는요 말할 수 없는 돈이에요. 말할 수 없는 돈.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런 욥이 재산을 잃고 자식들 10명을 잃는데 한나절도 안 걸렸어요. 싹 다 잃었다고요. 거기다 뭐까지 잃었어요? 자기 건강까지 잃었잖아요. 그래서 욕창이 나가지고 막 고름이 줄줄줄 흐르고 가려워가지고서 뒤를 긁을 수가 없으니까 기왓장 갔다가 등을 득득 긁었다고 여기저기 긁었다고요. 건강까지 다 잃었어요. 그런데 또 뭐까지 잃었어요? 그걸 보고 있던 아내가 얘기했어요. 그런 게 하나님이냐? 당신은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러면서 욥을 떠나갔어요. 싹 다 잃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의미한 거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그래도 나눠야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아니면 내가 있는 돈 중에서 조금 나누고 다 물어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내가 나눠야지 그러면 재산을 다 나누는 사람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저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헌금을 제 분에 넘치게 해요. 저는 헌금을 분에 넘치게 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례비를 줄 때 인상을 하잖아요. 매년 하거나 뭐 2년에 한 번 하거나 3년에 한 번 하거나 제가 교회 형편이 어려우면 올해는 인상하지 마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인상을 안 해줘요. 그러면 인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이 들어오죠. 그럼 저는요 항상 룰이 뭐냐면 지금 제가 있는 헌금보다도 그 해에 인상분이 있으면 인상분을 전부 다 헌금하는 게 제 룰이에요. 제가 10년 됐으니까요 한 50만 원 정도 올랐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헌금하는 것보다도 지금 50만 원 정도가 더 해요. 한 달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보다도 헌금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 막 많이. 그런데요 저는 다른 목사들에 비해서 헌금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 개념에.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요 먹고 살 궁리는 다 한다니까요. 자식 공부시킬 생각은 다 하고 있다니까요. 적금도 들어놓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다 하지. 전부 다 하지. 내가 나눠야지. 다 나누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 도와줄 때요 가만히 보면 내 통장을 다 생각해요. 내가 지금 얼마 있는데 이 정도만 도와주면 이 정도면 되지 뭐 그래서 도와주는데 뭐 여러분이 도와줄 때 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도와줘요? 안 된다 그게. 그런데 얼만큼을 도와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우면 하나님이 봉사여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제가 도와주는 것을 몰라. 내가 도와주는 거 하나님 몰라. 뭐 했는지도 몰라. 이게 뭐지? 아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는요 그래 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더 풍성한 것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래 네가 이만큼 도와줬으니까 내가 이만큼 줄게 하다 그 하나님은 쪼잔해서 못 믿겠어요. 그런데 이만큼 도와줬는데 하나님 모른 척한다. 안 믿을 것 같아.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안 믿을 만한 하나님도 아니고 쪼잔한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배포가 크신 분이야. 나의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우리 사람들이
믿음으로 병고침 당하고 병고침을 받고 막 그래요. 그럼 내 믿음으로만 되느냐? 아니요.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친구의 믿음으로 낫고, 아버지 믿음으로 낫고, 어머니 믿음으로 낫고, 여러분 나랑은 아무 상관없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나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내 삶으로 끝나는 거냐?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 사랑은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식 때까지도 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가는 거라고요, 은혜로. 꼭 기억하세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나님 거 가지고서 주는 거예요.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걸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걸로 나눠도 하나님께서 이야, 너 대단하다 그러면서 풍성하게 더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걸로 드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주시고, 이게 도대체 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 이게 제자예요, 제자. 제자는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음으로 주신 권능을 내 거라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 그게 제자죠. 예수 믿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워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제자도가 대단한 거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참 기가 막힌 거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렇게 또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거에 신경 쓰지 않냐고 가장 귀중하고 가장 소중한 천국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내가 받은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은혜 가운데 받은 거, 값없이 받은 거, 그러므로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신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